말씀은 요한일서 4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여의도에서 조윤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조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생하게 그 예화를 기억하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예화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에게 영등포대교구에 어떤 구역장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셨답니다. 영등포 공단에서 처녀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여성분이었는데 그곳 공장 안에서도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룬 지 얼마 안 돼서 이웃에 계신 어떤 분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어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뜨겁던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막 신혼 때였대요. 신혼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인가 일하다 말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너 빨리 당장 집으로 와라. 너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니까 일을 조퇴를 하고 그 영등포의 신혼집 아파트에 가신 거예요. 갔더니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시골에서 바리바리 보따리 두 보따리 가지고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며느리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친 겁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날 갑자기 온 사연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주 옛날 시골 분이었는데 그 왜 옛날에는 이게 지금 80년대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이야기인가? 옛날 시골 분들은요, 시골 무당에 모든 걸 다 정해줘요. 이사 가는 날,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주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이제 막 장가를 갔으니까,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들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집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채를 주면서 우리 아들이 좀 잘 있나, 우리 아들 집 잘 있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시골 무당이 딸랑딸랑 휘리릭 하고 이제 귀신이 간 겁니다. 또 한참 있다가 휘리릭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시골 무당이요, 큰일 났다. 너희 아들 내 집에
우리 신령님이 가봤더니 너희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예수 귀신이 서 계시더라. 예수 귀신이 너희 아들 집 현관문 앞에 딱하니 서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희 아들과 너희 며느리가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빨리 가봐라, 빨리.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이러면서 그 현관문 밖에서 한바탕을 하신 겁니다. 난리가 났대요. 막 머리털이 다 뽑힐 지경이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귀신이 집안에 붙었으니 이제 집안이 망한다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그때 그 새신자 구역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셨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그 시골에 그 신령님이 저희 집까지 오셨는데 현관문 앞에 큰 예수 귀신이 서 있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혼비백산해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그 신령님이 커요? 예수 신이 더 커요? 어떤 신이 더 커요? 만약에 예수 신이 힘이 없고 작은 신이었으면 그 신령님이 예수 신을 내쫓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신이 얼마나 큰지 그 신령님이 예수 신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더 커요? 우리 이왕 믿을 거면 힘세고 조금 큰 신을 믿자고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예수 신이, 큰 예수 신이 현관문 앞에 딱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신령님이 어짜를 못하고 온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신이 더 큰 것 같거든. 어머니 저와 함께 딱 한 번만 교회 가봐요. 예수 신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이나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켜 오늘날까지 왔고, 목사님께 간증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간증하신 게 오늘 또 제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세지 말로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요 점점 더 영적인 시대로 갑니다. 영적인 시대로 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한국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들이요 거의 일맥상통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와 한국에는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집회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세상은 심각한 영적인 공황 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에 오로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정 구원받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다. 논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켜면 저 중동의 한 나라 이름이 계속 들려와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사태 하루 이틀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2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20년 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예요. 근데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무슨 뜻입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9.11도 일어났고 그 9.11의 배후를 잡아내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20년 전, 그때부터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더 이상은 이제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철수시키니까 탈레반이 그냥 단 며칠 만에, 10일 만인가요? 단 10일 만에 나라를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단 10일 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탈레반이 뭐라고 그래요? 알라가 이겼다라고 그래요. 알라가 이겼다. 지금요, 전 세계는 점점 더 종교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지만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위험하고 영적으로 괴롭고 고통당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교회가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펴셨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별해라.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깨어있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분별해야 될까요? 미혹이 많거든요. 유혹이 많고 거짓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있다. 거짓이 많은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록해놓은 책이죠. 그 다음에 쓴 책이 요한 1, 2, 3서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요한도 사람들에게 전해요. 전하면서 요한 1서를요, 신학자들은 복음의 진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참 요한이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요한 1, 2, 3, 4. 특히 요한 1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수록 돕고자 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썼다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요한 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그대로 기억하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에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오늘 요한일서가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은요 하나님의 영,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두 영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은 어떠한 영인가를 깨닫고 그 성령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가? 첫째,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에요. 우리 4장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언해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책을 요한일서를 쓴 게 누구라고요?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태초에 빛이 있다. 태초에 빛과 생명이 있는데 그 빛과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 빛과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가 예수다. 할렐루야. 빛과 생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었어요? 요한이 봤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이루는 것을 요한은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가 곧 길이요 그가 곧 진리요 그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은 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장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제3위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빛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 안에 빛과 생명이 있고 그 생명과 빛이 그분 안에 있어서 그를 믿으면 우리도 생명과 빛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믿으면, 오늘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영접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면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됨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욱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예수를 왜곡되게 만들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영들은 다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엄연한 진리의 사실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또는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른 이야기들은 다 뭐라? 거짓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여러분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승리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승리의 영입니다. 우리 4장 4절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악한 영들에 대해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께 속합니다. 둘째, 악한 영들에 대해 이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아주 저의 마음 가운데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해요. 하지만 세상 이기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세상과 동떨어져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에는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거짓 영들이 갖다 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며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라,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히 가르쳐요. 그 예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해요.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신본주의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딱 세 분만 아멘 하시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 아니고요, 교회는 신본주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반씩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순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는 순봉 강남교회 예배당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해봐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겨 놓으셨거든요. 그 이긴 싸움, 승리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하는 영, 그 영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저를 보세요. 아까 제가 예화 말씀드렸죠. 영등포 구역장님, 어머니 생각해 보셔요. 그 귀신 신령님보다 예수 신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왕 믿으려면 더 크고 능력 있는 신을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이건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취미 활동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죠. 취미 활동 같으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생명이 달린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취미인데 뭐하러 그런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생명이에요. 그렇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현재와 미래 내세가 달려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영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이미 싸워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얘들아, 내가 이미 싸워 이겨놓았다. 내가 이미 싸워 이겨놓았어. 기억해라. 내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보다 더 크다. 이미 너희는 이겼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 너희는 이미 싸워 이겼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선언과 선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아니야, 안 끝났어. 자칫 네가 질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끝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아멘 하셨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니까 아멘 하는 훈련 때문에 아멘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믿기 때문에 아멘 하신 건가요? 믿기 때문에 아멘 하시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영적인 싸움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